신약 성경 315면 정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이하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5면 정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님께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의 인사를 먼저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은 늘 함께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두 개의 다른 공간이 아닙니다. 빛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어둠이 남습니다. 빛에 의해서 어둠이라는 깜깜한 공간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빛에 의해서 어둠은 사라지는 겁니다. 하지만 어둠은 아주 사라지진 않습니다. 어둠은 빛처럼 어떤 물질이 아니라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한낮입니다. 해가 떠서 밖이 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커튼으로 햇빛을 다 가리고 이 불을 끄면 이 예배당 안은 깜깜해질 겁니다. 이처럼 어둠은 빛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어둠이 빛보다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빛이 없는 상태가 곧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은 존재이고 어둠은 비존재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빛 가운데 사는 것처럼 부모, 형제, 이웃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즐겁고 기쁘게 긍정적으로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또 이와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어둠 속에 혼자 사는 것처럼 웅크리고 살아갑니다. 세상을 저주하고 자기 인생을 비관하면서 모든 사람들과 교제를 끊고 담을 쌓고 어둠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면서 세상이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세상 탓합니다. 자기 환경이 자기를 그렇게 어둠 속에 가두었다라고 핑계를 대는 겁니다. 마치 자기는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어둠이라고 하는 큰 힘이 자기를 꼼짝달싹 못하도록 가두어서 어둠의 힘에 자기가 묶인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 사람의 어두운 인생은 세상과 상황이, 형편이, 조건이 그 사람에게 어둠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빛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책임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지 세상과 환경을 탓하고 핑계할 수는 없습니다. 빛을 거부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 어둠이라는 사실을 그는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둠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 자체는 힘이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사라져야 그때부터 무엇이든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빛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하시면서 어둠을 걷어낸 것부터가 창조의 시작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원하신다면 먼저 어둠부터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기 원하신다면, 보기 원하신다면 먼저 자신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 어둠부터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어둠을 물리치는 것은 곧 빛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빛이 내게 들어오는 그 길목을 열어놓는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빛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빛을 향해 문을 열고 커튼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되고 받아들이고 영접해야 될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어둠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히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빛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스스로 빛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마음과 삶에 있는 모든 어둠을 사라지게 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빛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에게 주신 가장 좋은 소식, 곧 복음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밝은 빛 속에서 살게 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 또한 또 하나의 빛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빛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빛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스스로 빛을 만들어서 비추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빛을 받아서 또 하나의 빛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달이 해의 빛을 받아서 밤을 밝히는 것처럼 성도들도 예수님의 빛에 의해서 또 다른 빛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도 사랑을 행하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수성가한 사람처럼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고 스스로 깨달아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받은 자녀답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을 스스로 만드는 성도는 없습니다. 성인 혹은 성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스스로 빛을 만든 사람들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았을 뿐입니다. 해처럼 스스로 빛을 만든 사람이 아니라 달처럼 해의 빛을 받아서 밤을 비춘 사람들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중에 안디옥 교회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로마 정부에 의해서 이제 사형을 당하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성도들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이제 이그나티우스를 죽게 내버려둘 수 없으니까 우리가 구출합시다. 그래서 구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그나티우스가 알게 됩니다. 이그나티우스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자기를 구출하겠다고 생각을 모으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편지한 겁니다. 자기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곧 예수님의 고난을 본받는 것이라며 그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내가 단지 기독교 신자라 불릴 뿐만 아니라 신자답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내 사랑이신 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썩을 양식을 탐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그의 보혈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고난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할 것이며 그와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순수한 떡으로 바쳐질 수 있도록 맹수들의 이빨에 의해서 제분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밀입니다. 이것이 이그나티우스가 자기를 살려보겠다고 애쓰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결국 안디옥 교회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는 111년에 로마에서 사자에게 온몸을 물리고 찢겨서 순교하게 됩니다. 또 순교자 중에 존 램버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순교자는 화형대 위에서 온몸에 불이 타들어가며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그리스도 이외에는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이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순교합니다. 여러분, 순교자의 믿음은 믿음 가운데 최고의 믿음 아닙니까? 최고의 경지에 오른 믿음이 바로 순교의 믿음입니다. 그 순교의 믿음이 마지막까지 붙잡은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 영접하셔서 여러분의 어둠을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빛 되신 예수님 붙잡으셔서 예수님과 더불어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빛을 통해서 또 하나의 빛이 되어서 나로 인하여 세상이 밝아지고 사람을 살리는 또 하나의 소망의 빛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받아서 어둠에서 나온 빛의 자녀들에게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또 하나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로는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열매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참과 거짓의 겉모습은 분간할 수 없어도 진짜와 가짜에게 늘 속을 수 있어도 그 열매를 보면 참인지 거짓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방법은 그 열매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여러분, 열매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는 그 열매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열매로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빛의 자녀가 아직 못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말투와 얼굴 표정과 옷과 혹은 이벤트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포장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삶에서 결과물로 드러나는 것들, 열매로 드러나는 것들은 결코 속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삶의 의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관계 속에, 여러분이 살아온 과거 속에 맺어진 열매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열매로 나타나 있는지, 그 열매를 우리가 한번 나누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매로 확인되고 증명되는 빛의 자녀들이 되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표준어 성경의 번역으로 보시면 그 말씀을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표준어 성경에서는 시험하여 보라는 말을 분별하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표준어 성경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 빛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선택의 기준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자기 인생의 수준과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교육학자이며 철학자인 존 두이는
자아는 이미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선택을 통해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이나 소유가 아니라 그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잠자는 것까지 다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어릴 적부터 시작해서 나이 많아서 늙을 때까지 늘 선택해야만 합니다. 내가 살아온 나의 과거는 내가 선택한 것들의 결과물들입니다. 때문에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선택의 올바른 기준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화시키기엔 조금 다소 무리가 있지만 실패를 반복하는 사람들은 선택의 기준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택의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패를 부르는 54가지 바이러스란 제목의 글이 있었습니다. 주로 사업을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사람들, 그들을 분석해서 그 원인을 만든 분석글이었는데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가 모두 선택의 기준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실패를 늘 반복하는 사람의 첫 번째 바이러스, 첫 번째 이유는 뚜렷한 목표나 목적도 없이 상황에 따라 우왕좌왕하는 버릇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한 지나친 호기심을 갖고 있는 것도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혹은 실패의 바이러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삶에 있어서 분명한 목표가 없는 것, 이것 또한 실패를 반복하는 사람의 가지고 있는 실패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다 선택의 기준이 잘못되었거나 기준 자체가 흔들리거나 기준 자체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외에도 코카콜라 사장이었던 사람이 쓴 실패하는 사람들의 10가지 습관이라는 책이나 또 다른 사람이 쓴 실패하는 사람들이 가진 7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도 중요한 실패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선택의 기준을 얻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책을 읽거나 스승을 찾아가서 배우거나 혹은 먼저 경험한 선배들을 찾아가서 경험담을 듣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책이든 스승이든 선배든 그들의 조언이, 그들의 가르침이 완전한 기준은 될 수 없습니다. 세상과 사람의 생각이 늘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속도는 너무너무 빠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처 따라갈 수도 없는 속도로 우리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든 상관없이 늘 성공하고 늘 행복할 수 있는 절대적인 선택의 기준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절대적인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선악의 기준 되시며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시며 다시 창조하시는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선택의 기준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모든 선택과 결정 앞에서 과연 이 선택, 이 결정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 이것을 기준 삼아서 선택하고 결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선택의 기준은 자기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점점 수치의 감각을 잃어버리고 점점 더 방탕하게 살다가 결국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빛을 받아서 빛 가운데 사는 빛의 자녀들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준 삼아 선택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준 따라 선택한 사람들의 인생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라는 사람입니다. 백의의 천사, 광명의 천사 이렇게 불리면서 아주 유명한 멋진 삶을 산 그런 간호사 아닙니까? 그 나이팅게일이 30살 되던 날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답니다. 오늘 내 나이 30이 되었다. 예수가 그의 사명을 시작한 나이다. 주님, 오늘부터 당신의 부르심에 따라 살겠습니다. 유치했던 생각은 이제 버리고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주님의 목적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30살 되던 날 나이팅게일이 일기에 적으면서 결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며 선택하고 결정한 사람들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 말씀하십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을 표준어 성경의 번역으로 다시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여러분, 빛의 자녀들은 어두운 일에 끼어들지 않아야 될 뿐 아니라 그것을 폭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 우리가 듣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모두가 다 개혁가가 되고 고발자들이 되어서 어둠의 일을 찾아다니면서 캐내고 고발하는 그런 폭로자가 되라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빛은 존재이고 어둠은 비존재라는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어둠을 걷어내기 위해서 빛이 어떤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빛이 있으면, 빛이 오면 어둠은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둠이 사라지면 어둠 속에 있던 그런 모습들, 일들, 사건들, 사고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는 일들을 캐내고 찾아내고 그런 노력하지 않아도 그곳에 빛이 가기만 하면 그냥 드러나는 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13절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여러분, 빛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엔 자연스럽게 어둠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동안 그 속에 있었던 부끄러운 일들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보여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역할이 그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그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부정도, 부패도, 부적절하고 비윤리적인 모든 어두운 일들이 그냥 다 드러나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 줄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몰랐습니다.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그런 건지 몰랐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와서 어둠이 거쳐지고 나니까 이젠 누구나 다 이게 악이고 이게 선이고 이게 잘못됐고 이게 옳은 거란 사실을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을, 그런 형편을 만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빛의 자녀들의 당연한 역할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 모든 사회에 부정부패, 뇌물수수, 또 부적절하고 비윤리적인 사건과 사고 속에 기독교인들이 심심치 않게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안타까운 눈으로 보며 부인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자살한 큰 그룹의 부회장도 장례식 사진을 보니까 목사님이 오셔서 진례를 한 것으로 보아서 그분도 기독교인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부끄러운 일들이 여전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오늘날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빛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착각하지 않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둠의 공간이라고 하면 우린 쉽게 부정, 부패, 살인, 강도, 절도, 폭력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공간을 생각하고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들 생각하면서 우리 같은 보통 사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착각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오늘 우리 시대에 있어서 가장 넓고 가장 크고 가장 깊고 가장 깜깜한 어두운 공간은 그런 공간이 아니라 인터넷 공간이라고 봐야 옳습니다. 이름과 얼굴을 감추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온갖 부끄러운 일을 즐길 수 있는 그 인터넷 공간이야말로 사단이 만든 가장 크고 가장 깊고 가장 어두운 어둠의 공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감추고 마음껏 부끄러운 일을 즐기다가 가끔씩 좋은 글이나 감동적인 사연이 나타나면 거기에 좋아요 한번 누르고서는 나는 착한 사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위로하며 살아가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거울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끼리는 서로 이야기해줘도 다 틀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생명의 빛 대신 그 말씀을 분명히 듣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밝혀야 합니다. 나를 에워싸고 우리 시대를 에워싸는 이 어둠을 걷어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자녀들은 또 하나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인 1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에서 세례식이나 안수식이나 혹은 직분을 수여할 때 쓰는 예식의 예식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혹은 직분 주면서 아니면 파송할 때 안수하면서 이 말을 그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실 것이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예식문으로 사용했던 이 예식사, 이 말씀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때 상황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권면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사회적 지위도 없었습니다.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빛이 되라 하시는 겁니다. 박해를 받고 핍박을 당하고 숨어 있어야 되고 쫓겨 다녀야 되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빛이 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온갖 조롱과 무시와 비난 속에 살다가 결국엔 순교당해야 될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나서 빛을 비치라고 권면하는 이 예식사를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형편, 그런 상황 속에서 빛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또 다른 빛 되신 여러분, 어둠을 걷어내지 못하는 빛은 빛이 아닙니다. 이제 세상의 어둠을 걷어내는 빛의 자녀로 또 하나의 빛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밝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또 하나의 빛이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깨닫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사는 공간 속에서, 내가 맺는 모든 관계 속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결과물로, 열매로, 흔적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악한 것은 악한 것으로 드러나고 선한 것은 선한 것으로 증명될 수 있는 그런 밝음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